30절에서 2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22장 30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함께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한 가지 역사 퀴즈로 설교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 탄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선 시대에 몇 번의 탄핵이 있었을까요? 몇 번의 탄핵이 있었을까요? 네, 무려 6,000번의 탄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선 왕조가 50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 왕조 이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이 실록 기록을 보면 총 이 500년 동안 몇 번의 탄핵이 있었는가? 이 6,000번의 탄핵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000번, 500 나누기 6,000 하면 1년에 몇 번 탄핵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네, 12번. 그죠? 네, 친절하게 산수까지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죠? 네, 12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연평균 12번의 탄핵이 있었다. 그러면 한 5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5년 동안 몇 번의 탄핵이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60번의 탄핵은 5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이 야당의 탄핵은 세 발의 피다. 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조선의 왕도 이 1년에 12번 탄핵을 참았는데 이 대통령이 왜 이 탄핵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느냐. 이 대통령이 참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이죠. 야당은 29번의 탄핵을 하면서도 이건 법대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당 역시 계엄을 법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는 법대로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법이다 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내가 불법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반드시 틀려야 되는 것이 이런 상황들에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니다, 너는 틀렸다, 아니다, 네가 틀렸다, 이것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의 이 모양새, 특별히 이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이어서 누구 앞에 가서 지금 변론을 하게 됩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원들, 이 공회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인 그 공회에 가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변론을 하면서 어떤 말로 자기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인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심어 두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심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이 양심이라는 것도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도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기워 주셨으나 죄로 오염된 그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 선한 양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죄에 오염되고 죄에 무디어진 그런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양심,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아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이 양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주장에 반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바울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다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바울의 주장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들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보내셨다. 바울이 이 말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유대의 군중들이 어떻게 외치기 시작합니까?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치며 분노했던 이 유대 군중같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분노했습니다. 분노하면서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뺨을 때리는 것 그리고 입을 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하는 이 바울의 입술을 치도록 아나니아가 했던 이유는 바울에게 이 굉장한 수치심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의 인격을 모독해서 이 메신저와 메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신저를 오염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이 모욕하고 수치를 줘서 저 사람은 이 부끄러운 사람이다. 모욕당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고 있고 하고 있는 행동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 보이도록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술을 쳤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이 사회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정말 큰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람들 인식 속에, 대제사장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인식 속에 바울은 크나큰 죄인이라,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 지금 바울은 회칠한 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회칠한 담은 어떤 담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동일한 의미에서 바울이 대제사장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은 다 부서지고 썩어져서 곧 무너질 그런 형편없는 담이지만, 그러나 석회를 예쁘게 발라서 그럴듯한 담으로, 튼튼한 담으로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율법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대제사장 자신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9장을 보시면 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도, 율법에서도 이 죄가 이 판명될 때까지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의 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죄로 추정하는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지금 그가 죄인이니 마땅히 벌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9장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에 모인 이들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은 따지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도 공회원도 다 동일하게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분명 법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첨예하게 지금 나는 법대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라면 바울에 반대하고 또 예수님께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의 죄는 사실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갈등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출발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지금 바울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연스럽게 탑재하셨다는 것이죠.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종교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그 부모를 나의 부모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양육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원래는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양심과 하나님께서 뿌려두신 이 종교의 씨앗이 다 오염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인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 것이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나보다 분명히 뛰어난 어떤 절대자가 존재할 것이다. 분명히 어떤 신적인 존재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 것이죠. 종교의 씨앗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이러한 절대자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비록 죄에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종교라는 것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다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질상 그래서 이 종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믿는 이 종교는 반드시 참이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진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래 수많은 종교적인 갈등과 전쟁이 발생했던 것이죠. 아니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아니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싸움과 갈등이 이런 종교의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 너도 맞다. 하지만 나도 맞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런 분위기가 최근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정상을 가는 이 등산을 생각해봐라. 정상을 가는 길이 여러 가지는 아니냐. 정상은 하나지만 등산 코스는 수없이 많다. 마찬가지다. 구원을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잘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저 열심히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왜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왜 그렇게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초파일이 다가올 텐데 교회도 초파일에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내거는 교회도 있습니다. 부처가 태어난 것이 축하할 일입니까? 물론 이 달력에 실 수 있는 빨간 날이 하루 더 생겼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날이고 또 축하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습니까? 지금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초파일을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이기 때문에 통탄해야 할 일이고 가슴을 찢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믿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 아무 종교라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우리만 진리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우리가 믿는 것만이 참 진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배타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배타적입니다. 반드시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것이 맞습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거부한다, 믿어들인다, 수용하거나 포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진리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알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모든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진리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찾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저 헛된 우상들만 만들어내고 그 우상 앞에 열심히 절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은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악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비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이라는 이 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나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 출제자가 보기 5개를 주면서 정답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정답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나머지 4개도 다 정답이다라고 채점한다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답이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 출제자가 정답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를 푸는 사람이 모든 게 정답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답이 하나라는 것과 그 정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오답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변론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다라는 것이 바울 변론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오늘 모인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왜 너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증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삶의 원리와 이런 삶의 내용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삶의 원리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삶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명확한 이유를 16절에 말씀하셨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의 내용과 원리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죠. 이런 정답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없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정답을 알고 있기에 당연히 정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배타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답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배타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내용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방향에 대한 배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고서는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이 마음, 이러한 목표에 대한 배타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이 방향과 이 목표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것들은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까지 수용하고 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 우리 상관없이 거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왼손잡이가 특이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왼손잡이였던 사람들은 그는 왼손잡이였다라는 기록을 반드시 앞에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당연히 사용하는 거죠.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떤 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까? 역시 맞습니다. 왼편 뺨. 왼편 뺨을 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왼편 뺨을 맞거든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말씀하시죠.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것은 뺨을 이렇게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이겠습니까?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착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수치도 인격의 모독도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정말 옳다면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실 증명해 보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보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답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정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침반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고 이정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치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함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할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할 삶의 내용이요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이 국방장관을 데리고 당시 야전 사령관이었던 이 맥클란 장군을 예고 없이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전 사령부에 가봤더니 맥클란 장군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령부에 없었던 것이죠. 링컨과 국방장관이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맥클란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드리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링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씻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정갈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서 나를 맞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이 부관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군이 지금 이 잠을 자야 하니 만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사실 따지고 보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와 있는데 이 잠을 자야 한다라는 이유로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 옆에 있던 국방장관이 화를 내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링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저 사람을 직위 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때 이 링컨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장군이 이 전쟁을 승리로만 이끌 수 있다면 나는 장군의 말고삐까지 잡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흙 묻은 군화까지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공회 앞에서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정답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너만 옳다고 말하느냐? 왜 예수쟁이들은 다 배타적이냐? 이렇게 말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아야지, 다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께로만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포용과 수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수용과 포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 자기가 지배하는 이 식민지 시민들에게 짐을 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거우니까 내 짐을 들고 따라와라. 법적으로 오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으면 얼마나 화가 치밀러 오르겠습니까? 얼마나 사실 로마의 군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리가 아니라 그 배를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용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무엇과 같을까요? 심지 않고 열매를 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심지 않고 열매를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도둑이고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포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이 배타성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배타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포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